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하게 하는 유일한 것은 우리 주의 말씀이요 성령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강건케 하시고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 큰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살기를 원하죠. 근데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이들이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또 교회를 다니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데 세월이 지나는 만큼 믿음도 같이 커 나아가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받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어려움을 뚫고 넘어서는 강력한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또 많이 뭔가를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안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하거나 더 이상 능력 가운데 서지 못하는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 갇히게 될 것이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 미혹되어서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큰 자가 되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믿음의 큰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크게 되기를 원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을 말하라 그러면 말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삶 가운데 강력한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서 성취해내서 뭔가를 결과를 만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요. 일어나서 걷거나 뛰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전뱅이로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보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도 못 보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상황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역사하시는지 영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 같은 인물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정말 상처와 아픔과 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됐겠죠. 근데 그가 노예로 팔려왔지만 노예로 팔려온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에게 있었던 것은 영안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직했고 성실했고, 그리고 여주인의 그 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보디바라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결함을, 성결함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13년 만에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굶어 죽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런 일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7살의 어린 나이지만 그에게는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이후로 우리나라는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그것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윗세대들이 경험했던 처참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전 세계가 격분하고 있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물로 씻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이들은 폭탄이 떨어져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수많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10배, 100배 큰 전쟁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터에서 남편들이 다 죽고 학도병까지 16살, 17살 학도병까지 나아가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6.25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를 이끈 장본인은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죽을지언정 줄줄이 달려있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들은 무슨 짓이든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토대 위에 이 조국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냈죠. 여러분,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그냥 약 하나면 치료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서 눈이 멀거나 갖가지의 염증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낳은 그 아이들이 살기보다 죽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처참한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비참한 나라. 그때 눈 멀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필요했을까요? 굶주려 있는 저들에게 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술만 먹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였던 이 나라.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한 끼 밥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며 하루하루가 전투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처참했던 이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있게 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모두 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폐허가 된 그곳에서 서로를 속이면서 등쳐먹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나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던 수많은 기도자들의 기도로 이 나라는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새벽에 나가서 한밤중에 들어오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대국 10위권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한각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던 나라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못 사는 나라로 서 있죠.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뭘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2022년 이 대한민국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때도 없었던 잔혹한 살인과 폐륜적인 사건은 연일 뉴스에 터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끼 밥만 먹으면 감사했는데 지금은 한 끼 밥만 먹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더 많이 뭔가를 얻기 위하여 아귀다툼하면서 목숨 걸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미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고 입시 전쟁으로 싸우고 있어요. 정신과가 훨씬 더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 세계는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가고 고통과 슬픔 속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뭐가 필요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 유일한 열쇠입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안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풀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좀 하고 나서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분쟁의 문제를 바로 다룹니다.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데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첫 번째 솔루션, 해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헬라의 그리스의 철학,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지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혜, 하늘의 지혜 외에는 이 문제를 못 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된다. 아볼로가 잘났냐? 바울이 잘났냐? 베드로가 잘났냐? 누가 잘났나고 얘기하는 걸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라.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어라. 아볼로파, 바울파 싸우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안 갔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안 나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헬라의 철학에, 세상의 지혜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지요. 사람들은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자신들의 지혜를 찾습니다. 생각을 찾습니다. 그러면 뭘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두통이 올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뭘 안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안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첫 번째 이들의 분쟁의 문제의 솔루션,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1장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지혜로 나아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오면서, 고린도전서에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뭘 얘기합니까? 2장 4절을 보십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파, 아볼로파 막 싸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훨씬 더 낫다. 아볼로가 정말 지혜의 어떤 모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설득력 있는, 논리력을 갖고 설득력 있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어떤 지혜, 내가 가진 어떤 설득력, 내가 가진 어떤 수사학, 내가 갖는 말 잘하는 능력이나 글 잘 쓰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해서 싸우느냐 말이에요.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다. 그것이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나서 6절, 7절, 8절, 9절에서 얘기하고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 세상 지혜와 성령을 엮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13절이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솔루션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분에게 해답이 있다는, 해답이 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인데, 성령,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영을 쫓으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이것이 해결책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장 전체는 성령님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지 않느냐 말이야.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해야지. 너희들은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하느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다. 아볼로나 바울이나 게바나 모두가. 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갈 때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이 이제 3장을 끌고 가는 키워드예요. 1장 우리 전체 큰 그림을 한 3장, 4장까지 가는데 큰 그림을 그려보면 1장에서는요. 인사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부어 넣고, 그리고 나서는 싸우지 마라. 분쟁하지 마라. 패 나누어서 싸우지 마라 제발. 너희들이 싸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나아가라. 두 번째, 2장을 넘어서면서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의 지시를 따르라. 두 번째.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세 번째가 뭐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요거 조금 다른데 번역상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3장에 등장해요. 이 큰 흐름에, 그래서 이 서신서들은 이 키워드가 너무 중요합니다. 키워드 하나가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멍청해 보이는 거야. 세상을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정직하게 비즈니스하고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정직하게, 멍청한 놈이라는 거죠.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되냐 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뭐 주일 성수,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 그냥 한번 예배드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내가 살 때는 열심히 내 힘대로 살면 되지. 왜?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야, 세상은. 그 시간에 딴 걸 하겠다. 그 시간에 돈을 더 벌겠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지금 육에 속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은 자들처럼 너희들이 행한다. 찌죽고 볶고 싸우는 거 보니까.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입니까?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알고 성령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신령한 자. 반대되죠. 앞절에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중요한 키워드 세 번째. 해결책 솔루션 두 번째.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능력을 받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능력을 받지 않으면 힘있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밥이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지만 성령의 능력대로 제대로 한 경우는 딱 2사람밖에 없었죠. 나머지 10사람은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됐어요.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꿈꿉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1%에서 한 5% 내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사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 안에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신앙, 또 하나는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전투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오면은 훈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복음 과정입니다. 두 번째 영적 관계입니다.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영적 관계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입니다. 네 번째 셀프 리더십입니다. 다섯 번째 생명의 사이클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인생의 닥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첫 번째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도 솔루션이 뭐였습니까? 해결책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분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것 없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부분에 대한 분별력을 누가 줍니까? 영적인 관계 안에서만 얻습니다. 영적인 관계 안에서만. 신앙 개인주의가 되는 이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돼 있어요. 그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영적인 관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이것은 이단스럽습니다. 공동체적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영적 관계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한이 얘기하죠. 요단강에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성령의 침례는 한 번 받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 왕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 죽이려고 하고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침례를 못 받은 사람은, 물로 침례만 받았다면 그걸로 안 되죠.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처음 한번 경험해야 되고 그걸 매일, 그 이후에 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소멸해요. 성령님이 소멸하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다 들어옵니다.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야라는 단어를 알죠? 존재 가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채워집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겠죠. 세상적인 거. 여러분, 성경을 보는 시간보다도 세상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어. 그럼 뭐예요? 세상적인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들이 별로 없고 세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걸로만 가득 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이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뭐냐?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과 이런 사단의 마귀에게 틈줄 것들을 막아서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만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에 없는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죠.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거룩해지지 못한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런데 많은 이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안 둬요.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계속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단의 공격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쓴 마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쓴 마음을, 히브리서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쓴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령의 지시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그리 하라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의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5가지, 복음과 영적 관계와 성령 충만과 셀프 리더십과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죠. 생명의 사이클입니다. 이것으로 이 부분이 되면요,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보면. 그냥 그저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뭔가를 그걸 해야 돼요. 사회보장제도는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듭니다. 물론 약자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지가 강한 나라들, 제가
유럽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보면 마약을 너무 많이 해요. 지나가는데 마약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야 되거든요.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체념하고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 기울어진 운동장은요, 로마 시대가 더했습니다. 훨씬 더했죠, 그런 것들이. 그때도 우리는 뭐야?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3가지, 앞서 얘기한 거 2가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2가지 외에 3가지를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삶, 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는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의외로 이 기복신앙이 성도들 안에 너무나 강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작년부터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유명한 영화에서 그런 얘기했죠. 무엇이 중한디?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무엇이 중한디? 우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기복신앙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신앙.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복신앙은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이죠. 26절에서 28절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거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정말 필요한 거.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늘 염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말이에요.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않은데 그들의 옷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솔로몬이 입은 최고급 옷을 그 옷 하나가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실 것을 믿지 않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주님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신다는 것을 하늘의 새를 먹이고 들의 꽃을 입히고 하물며 그냥 버려지는 그런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주실 줄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각종 아이디어를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일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나에게 맡겨진 직장의 일들을
사업의 비즈니스의 일들을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힘을 쏟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응답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 문제는 그렇게 주님이 주실 줄로 믿는다 그러고 입 벌리고 그냥 뭐가 떨어지도록 입 벌리고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 얘기 있었잖아요.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야. 뇌물이나 좀 갖다 주면 좀 해결해 줄지 몰라도 안 해줘. 그런데 계속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침 출근할 때도 얘기하고 퇴근할 때도 얘기하고 집까지 막 찾아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성경에는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안 해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불의하더라도 자신이 너무 귀찮으니까 이 사람 풀어줘야 되겠다, 억울함을.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그런 식으로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좋은 재판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계속 엉뚱한 삶을 살아요. 기도만 열심히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안 생깁니까? 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분별력이 없이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돼요. 무지한 신앙생활을 해요. 또 성경을 보는데 성경만 많이 보고 기도를 안 해. 이건 뭐와 같으냐면요, 불을 지펴야 되는데 장작은 많아요. 장작을 막 패가지고 장작이 막 산더미 같아. 그런데 뭐가 없어요? 이 불을 지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지. 불이. 첫 번째 불이 있어야 되고, 이 성령 침례예요. 두 번째는요, 이 불을 계속 지펴야 되잖아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성령 충만이에요. 분별력 없이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지식만 가지고 있고 기도를 안 하면 뭐가 안 붙어요? 불이 안 붙어. 타질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일을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그 문제가 심각해.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젠틀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믿음의 뜨거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균형 잡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의뢰하고 이런 거 필요하죠. 근데 뭐 해야 돼? 중요한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백날 청날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 이렇게 하면서 머리가 자꾸 커져.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머리를 자꾸 기도는 안 해.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말하기 좋아해. 다른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면서 기도는 안 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신앙, 이방인들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실 줄로 나는 믿노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게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이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명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데 사업 수완이 필요합니까? 경영하는 경영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는 학생은요? 예. 집중력이 필요합니까?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터져서 망해져 있고 한 끼도 못 먹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한국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은 교회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왔어요. 우리가 아는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도 이 새마을 운동을 제안한 이들이 목사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새마을 운동이 아니고 원래는 새마음 운동이었더라고.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새마음 운동을 제안한 거예요. 대통령한테. 근데 새마음 운동 너무 종교적인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새마을 운동을 한 거예요. 이런 그 새마을 운동이 전 세계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이렇게 세우죠. 성경적인 원리에서 목사들이 제안한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와 끈기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 세상의 언어로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37 복음, 바라크의 복음 기억합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어요. 이게 여러분의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7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 바라크 복, 히브리어로 복이죠. 바라크 그 위에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죠? 7가지 복. 너 자신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이 잘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 저주를 내리고. 7가지의 복, 물질의 복, 이 땅의 명예의 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크게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이 있어요. 원. 근데 원하고 원 2개의 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겠죠. 겹쳐지는 부분. 그죠? 복이 있는데 바라크의 복이 있고요. 근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 2개가 겹쳐지는 곳이 있죠. 겹쳐지는 곳. 그 겹쳐지는 곳이 어떻게 보면 7가지 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일지 몰라요.
세상에서도 꿈꾸는 겁니다. 명예를 얻고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자손이 잘 되고. 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이 3.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 3,7복이라고 그래요. 3,7복.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게 다 적용돼요. 여러분 우리는 TV를 봐도 될까요? 영화를 봐도 됩니까 우리? 보면 안 됩니까? 보면 사탄입니까? 사탄입니까 저? 드라마 보면 안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흑백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봐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보다 그게 더 많이 봐. 그건 문제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중독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영화, 드라마 중에 좋은 것들 선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집에는 TV는 없애기를 저는 원합니다. 20년째 저희 집에도 TV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컴퓨터 좋은 모니터를 해서 좋은 다큐멘터리,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이런 것들은 가족끼리 한번 기회 될 때 한 번씩 보십시오. 괜찮아요. 음악은요. 좋은 음악 들으십시오. 문제는 분별해서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일상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사이클은 안 돌리고 생명의 사이클을 안 돌리고 세속의 즐거움의 사이클만 돌린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인생. 그게 문제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마음이. 돈은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은 많은데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여자들을 통해서 여자 처첩이 1,000명이야. 성적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요 이게. 돈이 굴러다니는 게 금이고 은이에요. 전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한마디 듣겠다고, 국가 경영의 지혜를 듣겠다고 모든 나라에서 배에다 보물을 쌓아가지고 와요. 굴러다니는. 그래서 솔로몬 때가 가장 부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중동의 어떤 사람보다도 솔로몬이 더 돈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헛되고 헛되더라는 게 모든 것이. 성적인 쾌락을 다 즐겨봐도 뭔가 만족이 없어요. 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도리어 근심 염려가 더 많어. 지식을 배워서 내가 학식을 많이 얻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혼미해져. 마음의 평안과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만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 만족을 갖고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되죠. 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전쟁 그 다음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쟁과 별 다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길,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복신앙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으로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안전뱅이가 있는데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금이나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던 그 인생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뭡니까? 그에게 구걸하는 그에게 돈을 줬습니까? 그에게 옷을 줬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근데 베드로가 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이야. 일어나 걸어라. 제가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지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주은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한 4주 정도 있어야 되는데 채 2주가 안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해서 지금 무럭무럭 막 부쩍부쩍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 모성희 성도 어머니께서 정말 갑작스럽게 쓰러지셔가지고 위독한 상황이었죠.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죠. 저도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회복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살려주셨어. 지금 이제 일반 병실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는 어디 뭐 요양 뭐 이쪽으로 이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쪽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후로 그 얘기 듣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와 모든 것들은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안전뱅이가 털털 털고 일어나서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두 번째.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서 예전 우리 대명동에 있을 때 아주 오래전이죠. 그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 황병수 우리 리더에게 물었어요. 그때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무릎이 이게 통증이 계속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저한테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수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물었어요. 그때가 그게 10년 홀 넘은 것 같아요. 10년 됐나요? 오래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물었어요. 그때 이후로 무릎이 어떠냐고. 괜찮다고. 그때 이후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활력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물질적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가난한 자에게 부유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먼 것에서 자유케 되고 눌린 것에서 포로된 것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고 자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복신앙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와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면서 매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매일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상식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이는 문제마다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가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인생의 문제 앞에 낙담하여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으로 여러분 서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금요일 날 이 자리에 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사이클,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가장 큰 자녀에게 줄 선물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새벽마다. 교회 안에 새벽에, 금요일에 수시로 이곳이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이곳은 이 지역에, 이 땅에 등대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의 문제도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여러분 안에 포대기로 그냥 감싸고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내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큰 믿음을 갖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눌려있고 포로되어 있고 갇힌 이들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습관과 내 몸에 배어있는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명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계획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 삶으로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